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구조가 있느냐면 1장부터 11장의 주인공은 온 인류예요. 창세기 1장부터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다가 6장에 넘어가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시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재건하는 장면인 거예요. 사실 노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11장 넘어오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도 온 인류가 힘을 모아 쌓은 탑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2장 넘어오면서 완전히 패턴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하려면 성경이 모자라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그 가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의 이야기가 결국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이야기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한 달가량 머물다가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서는 김치를 팔질 않으니까 미국이니까 김치를 싸가지고 차에다 두고 이제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김치를 가지고 식당에 가셨대요. 밥을 먹고 있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김치가. 우리는 모르지만 외국 사람은 잘 알잖아. 쳐다보더라고요. 자꾸 쳐다보더니 용기 있는 사람이 딱 가까우더니 그거 좀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차에 가서 차에서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은 어딜 가든지 김치 없이 못 살겠더라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타 문화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가 처음으로 미국의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김치를 끊고 자기는 버터만 먹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문화권에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녹아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음식도 잘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권에서 자기의 문화를 구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문화에 그 사주에 흡수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라도 사레라고 나와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나와요. 지금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를게요. 편의상 사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분이니까.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본문 들어옵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 11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의 일과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 그 가족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고 분명히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위에 26절 한번 볼까요? 데라가 누구를 낳았는가? 26절 보세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70세에 새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고요. 아마 학자들은 아브라함은 130세, 데라가 130세를 전후해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는 데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고향이 나오는데,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라가 130세를 전후해서 낳았는데 그 형제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었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롯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나중에 알다시피.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조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끔찍이 아꼈던 거예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이 가족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하란으로 옮깁니다. 이사간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행전 7장 4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든 가족이. 그런데 우리가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단 아람이라고 표현해요. 바단 아람. 바단 아람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말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류 세계 문화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어요. 우리는 대단한 곳이에요. 심지어 유적 가운데 대도서관이 발견된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도서관이 발견됐다는 건 학문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책이 있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민족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거기에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갈대아 우르. 쉽게 설명해 보면 뉴욕 같은 곳, 파리 같은 곳, 그런 곳이 갈대아 우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하란으로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시한 땅이 어디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과 갈대아 우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어요. 사막을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회했다고요. 돌아서 갔는데 돌아서 가면서 처음 만난 도시가 어디냐? 하란이에요. 거기서 하란인데, 하란도 또 어떤 곳이냐? 갈대아 우르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건 아니겠지만 서울 같은 곳일 거야.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온 가정이 갈대아 우르가 완전히 세계적인 도시 살다가 떠나려고 했더니 그나마 자기 수준과 맞는 도시가 하란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머물게 돼요. 데라는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결국. 자, 문제는 뭐냐면 도시가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란은 우상이 너무 많았던 도시예요, 사실은. 하란이란 자체가 신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제 가운데 일찍 죽은 형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란. 하란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데라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전부 다 우상으로 이름 줬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이 아버님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친구들의 이름을 나열하자면 삼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삼렬. 삼렬이 뭐냐? 사무엘의 약자야. 삼렬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노골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많고 다윗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자녀들은 다 성경의 인물들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서 그 친구들 너무 창피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었지만 마찬가지로 데라가 얼마나 우상에 심취했느냐면 자녀들의 이름을 전부 다 우상으로 지은 거예요. 하란이 우상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레, 아브라함의 이름, 아내의 이름 사레 있죠. 사레도 1월 성신의 이름이 하나예요. 사레가. 그리고 또 하나, 나홀의, 그 하란의 딸 밀가가 나와요. 아까 봤을 때. 그리고 나홀의 아내가 돼요. 그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나홀이. 그때는 뭐 가족끼리 결혼했으니까. 밀가도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가 전부 다 우상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가족이 어떤지 아시겠죠? 얼마나 우상이 팽배했으며 그 사회가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란 자체가 우상의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많은 죄가 관영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문명은 발전했지만 우상은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성경을 직접 볼게요. 본문 29절 보세요. 11장 29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 나왔잖아요. 사레, 밀가, 하란 전부 다 우상이고 심지어 야곱이 나중에 도망간 집 있죠. 라반 이름도 우상의 이름이에요. 라반도 이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의 직업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없나 보네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저쪽에 너희의 조상들 또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숨겼으나. 여기 보세요. 너희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데라가 우리가 있는 곳 말고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가정이었죠. 모태신앙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혼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듣고 가나안으로 옮겨 나가다가 하란에 잠깐 머무른 것인지 아니면 그곳이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다 데리고 하란을 옮긴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하튼 옮겼는데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데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 거 보면 데라가 의도적으로 옮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다가 머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데라가 옮긴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은 거기 그냥 머물러요. 머무르는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머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요. 조카 롯을 딱 데리고 롯만 딱 데리고 떠나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사업장,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 다 하란은 다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땅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는 떠나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멀리 있고 그는 혼자 떠나요. 그가 교육받은 것, 그가 훈련받은 것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란에 있는 신들이 신이다 라는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회적 사조가 그렇고 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누가 하나님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지 누가 종교를 배워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방식이 뭔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그냥 가는 게 그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이네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범신론적인 종교를 갖고 있어서 야, 종교 간에 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화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신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욕하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을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자였다. 이 믿음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어요. 이것이 그만의 독특한 신앙관이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는 어떤 신앙관계가 되는지 12장입니다. 본문 1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입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면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란에 있을 때 받았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명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언제 이 말씀을 들었냐면 하란에 도착하기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가 오래전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 말씀이 잊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의 고향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떠나는 게 중요해요. 떠나는 게.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독립하기 이전까지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받고 내 후원자가 되는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취해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근본적으로 끊어버리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사업장도 포기하고 아브라함의 땅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나와 함께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떠나갔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그것은 본문 4절에 1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아무리 쌓은 곳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급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생전에 더 많은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업장 애쓰고 애써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라면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이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의 사고방식은 뭐냐? 말씀 중심의 삶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삶이 아닐까요?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 이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한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길래?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따라가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보려고 만유에 받은 사람 및 아우로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표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 내가 너한테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게. 내가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게. 그런데 사실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손에 쥐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그 기간에 내가 3년 안에 너 그렇게 해줄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 뜬구름 잡는 거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으실 터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완수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즉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전제 조건인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완전히 믿는 사람이어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CEO들이 세미나를 하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서 그걸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세미나에 몰려들어야 사실. 말씀이 있는 곳에 몰려들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중요한 삶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12장 5절부터 9절 보십시오. 본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러 가지 고민과 결단을 다 한 뒤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드디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처음 한 일이 나타나요. 뭘 처음 했느냐면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는 거예요. 자, 세겜 땅은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모래는 세겜 안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모래라고 하는 것도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래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참나무가에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상수리 나무에 이르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가나안 사람들은요, 예배당이 어디였느냐? 상수리 나무예요.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우리 민족 보면 큰 나무 아래다가 정화수 떠놓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나 봐요. 이 당시도 이랬어요. 큰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절하고 그들의 신을 불렀다고 그래요. 거기가 공식적인 예배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들리자마자 뭘 했느냐면 우상 섬기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처음 왔는데 처음 온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사람도 알아봐야 되고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알아봐야 되고 고민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셈족이에요. 얼굴이 하얘요. 사레가 셈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민족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처음 보는 사람이면 조금 거부감이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쇄국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외 문물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오죽했겠냐고요. 시족사회였고 부족사회였는데 내가 아닌 부족 사람이 오면 얼마나 경계했겠냐고요. 그럼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사람들과 안면도 터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될 거 아니에요. 그 일 안 하고 먼저 그들이 섬겼던 신 그 재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그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자, 또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또 나타나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겼어요. 옮기자마자 또 뭐 했습니까? 장막을 쳤고 뭐 했어요?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한 권사님 한 분하고 딸 한 명이 왔어요. 한 번 딱 방문하고 안 오는데 왜냐하면 유동찬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그 친구가 한국에 취직을 해서 교회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소개받은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 소개받아서 우리 교회 왔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기도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소개받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쪽 딴 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여하튼 오셨을 때 식사하고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기도까지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옮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걸 먼저 알아봐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봐요. 뭘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기를 원하고 내 집 근처에 마트가 있기를 원하고 병원이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뭘 보냐면 내 직장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근처에 집을 먼저 얻어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채워넣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가는 곳곳마다 예배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을 교회 삼았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다 포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이런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찬양하며 결단.